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오늘 설교를 좀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오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날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처럼 강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창조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질그릇이겠어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금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은그릇이라도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은 오래도 쓰고 예쁘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쓰면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4대 원소인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비롯해서 30여 가지가 땅이 가지고 있는,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와 우리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는 원소가 똑같은 원소가 30여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과 사도 바울의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지요. 쉽게 금이 갑니다. 질그릇은요, 오래 쓰면 이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70년, 80년 살다가 보면 몸도 질그릇이 되고 마음도 질그릇으로 변해갑니다. 안타까울 일이지요. 무릎도 삐걱거리고 허리도 삐걱거리고 기억력도 삐걱거립니다. 그래도 허리 삐걱거리는 것은 파스라도 붙이고 병원이라도 가고, 그런데 기억력이 또 삐걱거리면 그건 문제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저는요 왠지 요즘 방에 들어가면 뭘 가지러 갔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저는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뭐 가지러 왔더라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닫아요. 한참 있다 생각나면 가서 가지고 나와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더 심각한 사람은 어느 날 내가 방에 들어가니까 내가 나를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그릇 하나 떨어뜨려 본 적이 있지요? 그릇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설거지 하다가요 미끌려 가지고 그릇이 떨어지면 얼른 가서 받아요. 진짜 그래요. 그릇만 그런 게 아니라요 조그마한 것도 얼른 가서 받아요. 땅이 안 떨어져요.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릇을
땅에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깨지든지 아니면 금이 가지요. 예. 이렇게 땅에 떨어진 그릇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는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한마디 듣습니다. 혈당이 높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습니다. 암이 의심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금이 가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하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금 간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금이 갑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자세히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금이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금이 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금이 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에 금이 가 있는 사람 많고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금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깨진 질그릇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깨진 질그릇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평생 쓰던 사기 그릇을 버리지 않고 금도 가고 이가 나갔는데도 계속 씁니다. 손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새 그릇을 놓아주고 이렇게 금 간 것, 이가 나간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물으니까 이 그릇으로 너희 아빠 밥 먹였단다. 너 어려서 이 그릇으로 너도 밥 먹었거든? 그릇은 금이 가고 이가 나갔지만 추억은 그대로 있단다. 그렇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금이 가고 또 금이 가고 그래서 힘들고 얼마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기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내 곁에 가족이 있는 것 같고 내 곁에 부모가 있는 것 같고 내 곁에 친구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나 혼자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면 내가 겪어야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자식이 아프다고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그래요. 네 대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단독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들은 단독자인 나를 누가 구제해 주느냐 이것 가지고 씨름했고 실존 철학의 과제가 그거입니다. 어떤 실존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힘을 길러서 자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죄렌 키에르케골 같은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단독자인 나를 구제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신을 동원해서 나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실존주의자가 있고 내가 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지요. 두 부류로 나누든 안 나누든 아니 세 부류로 나누든 분명한 것은 내가 단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다가 보면 내 생이 깨지기도 하고 살다가 보면 금이 가기도 하고 살다가 보면 그릇처럼 이가 나가기도 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나 혼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는 죄와 실패와 상처로 금이 많이 갑니다. 예. 나 혼자인, 이 단독자인 나를 누가 구제해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단독자인 나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나를 누가 구제해 주느냐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단독자인 나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구원해 줄 자를 바라보게 되는 동기가 된다 그 말이요. 거기에서 신앙이 싹이 튼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단독자인 나를 당신만이 구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에 관련된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선웅 집사가 이 찬송을 내가 얼마나 불렀는지,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가? 그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찬송이냐? 길이라고 하는 복음송가예요.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이렇게 부릅니다. 못 부르지만 또 한 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나 찬송 부를 때 괴로운 사람 많을 거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아요. 또 찬송이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하는데 보니까. 오늘도 하루길 전주 부탁합니다. 같이 하시지요.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 주여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아멘. 저는 이 복음송가에 가장 힘써서 불러야 할 곳이 어디냐? 한번 들러주세요. 같이 합시다. 갈래갈래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아멘.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아멘.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하나님 단독자인 나 갈래갈래 갈린 길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혼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나는 든든한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언제까지 도와줘요? 네. 나 감기 들면 신랑이 대신 아파줘요? 안 된다니까요. 네. 나 감기 걸리면 아내가 대신 아파줘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들도 여기도 있지만 군에 갈 때 마음이 무척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애기들 공부하는데 잘해라 잘해라 할 것 없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엄마들이 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공부조차도요, 어떤 놈은 문이 열려가지고 공부를 빨리 터득해서 잘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요 아직까지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놈이 있어요. 후자가 누구냐? 저요. 후자가 저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봐.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단독자인 나를 생각하면 주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해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신앙이 싹이 터요.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가면서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삶은 땡그랑 소리 납니다. 깨지는 소리도 납니다. 금 가는 소리도 나고요, 이가 나가는 소리도 납니다. 그러면서도 겪어야 할 단독자인 나, 누가 나를 구제해 주느냐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 같은 너의 인생, 너의 마음속에 네 안에 보배가 계신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 같다고 뭐랄까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의기소침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금이 간 생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능력 없는 것, 그것도 부끄러울 것 없어요. 예. 사람은요 누구나 다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보배가 예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몸에다가 두지 않았어요. 인간의 가치를 돈에다가 두지를 않았어요. 사람의 가치를 권력에다 두지 않았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것 없어요.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보배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보면 세상은 자꾸 그릇만 보아요. 집이 몇 평이냐, 자동차가 무슨 차냐, 연봉이 얼마냐, 직함이 무엇냐, 그런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보고 계십니다. 예. 요즘에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나 할 것 없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너무도 불안해요. 세상이 불안했어요. 너무나 불안해요. 뭐 그런 중에도 엊그제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고 다
좋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요 하루에 수십조 원이 증발하기도 하고요,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요,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영원한 보배는 아니다. 절대 영원한 보배는 아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는 사람 보세요. 돈 소중한지 몰라요. 별것 없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러잖아요. 별것 없어요. 왜? 돈이 나를 지켜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돈이 나를 악하게 만들고요, 돈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요, 돈이 나를 폐인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 한 사람이 뭘까요? 중고 매장에 들어갔어요. 중고품들을 보니까 쓸만한 것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서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영감님이 이 중고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바이올린이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누가 거들떠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곁에서 봅니다. 저 영감님이 뭘라고 바이올린을 만질까? 그러나 저러나 그 영감님은 바이올린을 딱 꺼내가지고 줄을 맞춥니다.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중고 매장에 와서 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연주를 하는데 너무도 잘하거든요. 안 가고 들으면서 다른 물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또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연주 소리에 또 거기에 머물러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고 매장에 딱 앉아서 할아버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몇만 원에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키니까 그 바이올린이 얼마의 경매가 붙었느냐, 1,000만 원에 팔리게 되었답니다.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돈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권력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나중에 살고 보면 내가 잘 왔네, 내가 잘 살았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날이 오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쪽 뒤에도 이쪽도 전부 LED예요. LED가 전기가 소비가 적다고 그래서 LED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뭐였어요? 형광등이었어요. 우리 어려서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그때는요 5와트짜리 하나 가지고 방에서 켜고 부엌에서 켜서 같이 놓고 살았어요. 호롱불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아무리 LED 등이 좋아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저것은 쓸모가 없어요. 5와트짜리라고 할지라도 볼품 없지만 사람들이 욕심도 안 내지만 전기 들어오면 그놈은 그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은요 어두움을 몰아내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을 발산하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빛나게 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요, 빛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금가는 인생, 자꾸만 금가는 인생, 깨져가는 인생, 그리고 이가 나가는 인생, 단독자인 인생,
여러분 예수님 꽉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러한 것들을 더 실감하게 느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평범한 질그릇 같아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의 가치는 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보배가 담겨져 있느냐, 거기에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능력이 아님을 잘 알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날강도 같아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재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내가 좋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시고 여러분 좋은 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의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온통 손과 발에 피, 옆구리에서 피가 다 흐르고 나니까 물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가장 처참하게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깨짐 때문에 나는 깨진 질그릇 같으나 깨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대신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까닭에 우리는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딱 손들고 단독자인다, 주님 도와주세요. 금이 간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다가 거꾸러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항상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하나님을 보고 질그릇이기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보배로운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우리의 삶, 귀한 나 질그릇으로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죽어도 나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손잡아 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 도와주세요 할 때 겸손한 나를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단독자인 내가 구원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돈 먼저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권력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보고 가고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삶,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